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인간론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12번째 시간인데 행위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언약은 상호 간에 체결된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와 약속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들은 상호 간에 체결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에 있어서도, 이 소주제에 있어서도 행위 언약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약속인데 이 약속의 형태가, 이 약속의 소스가 뭐냐? 그게 결국 인간의 행위다라는 것을,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순종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의 소스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행위 언약은 뭐냐?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무엇을 약속하셨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뭐예요? 영생.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뭐에 줄인 거예요?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님, 주인님 부르고 있는 건데 주님, 주님 부르니까 잘 모르는 청소년들은 그냥 주님이 무슨 고유명사인 줄 알아. 우리가 주인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전제 조건은 순종이다.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반대로 불순종에 대해서는 무엇을 선언하신 거예요? 영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을 주시겠다라고 위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사실 채택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위협했다. 너 지키면 내가 살려줄게. 너 근데 그거 어기면 죽는다. 마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이해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래도 무방합니다. 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질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실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격을 인간 수준으로 자꾸 끌고 와.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내 뜻과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찬양으로 그런 식으로 고백할 때는 막 결단이 일어나죠. 내 뜻과 상관없이 뭐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찬양은 좋은데 내 삶에서 만약에 말씀이 그런 식으로 뭔가 요구하면 근데 하나님 너무 고압적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꼭 이렇게 뭔가 순종을 담보하셔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영벌에 처하시겠다고요? 아니 죽음을 나에게 주시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이제 이런 식의 막 궤변론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인본주의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재빨리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이런 교리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체결된 이 약속, 그래서 이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니까 이 범죄하기 전 아담은 기꺼이 그 지혜로운 상태에서 이 조건과 약속을 기꺼이 기쁨으로 수락할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작격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체결된 약속은 곧 우리와 체결된 약속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또 반대로 불순종이었을 때의 영원한 형벌, 영벌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이 이 행위 언약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어휴, 저 청년 어디서 배웠는지 잘 배웠구만. 보통 우리가 뭐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예. 그러면 50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얼핏 보면 이게 다 100점짜리 대답 같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도 반쪽짜리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신념이 근거한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가 뭡니까? 오늘도 목사님,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야 이거? 오늘 좋았습니다. 이거잖아요. 은혜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물론 그런 은혜로운 감정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은혜가 뭡니까? 거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뭐를? 구원을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본체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게 100점짜리 대답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행위 언약은 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행위를 말하고 있다고. 순종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뭔가 구원론이 틀어지는데. 이거 이때의 구원의 방식과 지금의 구원의 방식이 다를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타락 이전입니다. 그렇죠? 타락 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그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사탄은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꽈서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마치 인식을 그렇게 프로파간다. 이렇게 선동하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것만 먹지 말라. 저거 먹으면 너 죽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너한테 안 좋은 거니까 이것만 피해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 이것만 피하라고. 근데 항상 이 거짓말쟁이들은, 이 선동꾼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다 통제하시는 분이야. 네 손발 다 묶어놓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런 거 선악과 괜히 만들어 놓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고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네 그런데도 그 하나님 네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 모든 선동꾼들의 스타일.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셨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즉 무엇을 요구하신 거냐면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어기는 순간 뭐가 된 거죠? 이 땅에 죄가 유입된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의 동기가 뭐였죠? 사탄이 그 옛 뱀이 뭐라고 꼬드겼죠? 너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내재적인 본성이 원래 불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여 발생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신데 뭔가 그럴싸한 선동꾼들, 이 거짓말쟁이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그 모든 일들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이 말인즉슨 그 내재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유발하셨네. 하나님이 나빴네. 아예 아담이랑 하와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네. 뭐 조진웅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글로 얘기가 갈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도 우리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그런 악한 인간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훼손하고 싶어 한다. 무신론자든 불신자든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행위 언약이 중요하냐? 왜 이 순종의 가치가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부인하잖아요. 어쨌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죄가 들어오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이라면, 죽는 인간이라면 모두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죄인은 죽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죽습니다. 영 버립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만한 충분한 그런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금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부인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은혜 언약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뭡니까? 행위 언약이 순종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단절되고 훼손되고 망가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나를 위한 죄를 대신 사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꼭 순종하셔야 됐습니까? 예수님도 그거 부정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대속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 망가진 그 죄된 관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으셨다는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능동적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부인하면 은혜 언약을 부인하게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진, 이 행위 언약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와 요소를 좀 보면 일단은 제1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죠.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 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에 다양한 교리서들을 다룰 때마다 뭐 이 챕터들은 뭐 사실 이걸 책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순서나 구조는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행위 언약을 다룰 때 항상 근본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은, 아니 그건 아담이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과 대답도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그 존재 자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의 그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와 아담을 비교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과 아담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좀 더 나았을까요? 당연히 뭐 똑같지,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니까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은 타락 이전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처음 출발 자체가 죄의 친화적인 존재로 태어났냐 아니면 죄와는 구별된 존재로 태어났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보다는 아담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인 구조를 갖고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담이 뭐 인류의 대표 뭐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표현한다 한들, 그냥 이런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아담이 만약에 그런 죄 친화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자리에 내가 갔으면 달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하는 누군가에게는 이건 억지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 가능성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누군가는 말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많은 어떤 변론의 현장들을 가보면 이런 주제를 다룰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담의 죄지 왜 그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그의 자범죄가 왜 우리의 원죄가 됩니까? 이것 자체가 언페어합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 어떤 철학적인 변론으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말들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우리의 대표격으로 삼는 이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애써 외면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성경 자체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담이 이 언약적인 대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라는 관점으로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제1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자,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상과 벌을 정하실 권리를 가지신 주권적인 창조주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자꾸 인식하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린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 정도의 선이 있다면 여기서 한 요만큼 정도 더 높으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이해할 가능성이 우리가 되게 높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을 따라서 상이 있고 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초월적 강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어떤 누군가 강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거 어때?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면 야, 저분 카리스마 있네. 멋있어. 리더십 있어. 따라가야지. 거기에 뭐 질문하거나 거기에 뭔가 이견을 달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불이한 마음이 있거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누군가가 막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그렇게 생각해? 의견을 취합해. 그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놓고 가.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 현상을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후자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을까요? 그러고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법이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꿀 수 있거나 그것을 내가 관철해서 뭔가 하나님을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못하러 하나님 믿어. 여러분, 우리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초월자시고 나는 이분 앞에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되게 자유적인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성경도 바꿀 수 있고 해석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도 신인 협동하여서 이룰 수 있고 신인이 틀어져서 구원도 취소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게 신앙이라면 굳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지. 그냥 더 나은 가치들을 추구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한 거예요. 강권적인 거예요. 압도적인 거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상보를 정하실 권리를 갖고 계신 주권적 창조주시다. 그냥 저는 만약에 이런 명제가 있다면 그냥 아멘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룩이란 건 뭐에 대한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 죄에 대한 구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셔? 이게 되게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서 부모의 못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차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그냥 뭐 저러고 살다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모습이 잘못됐음을 인식시키고 그것으로부터 개선되고 고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육합니까? 당연히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게 바른 부모의 모습이겠죠.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성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있어야 된다. 참된 신자라면. 그것이 행위적으로,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흉내내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게 될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 우리의 삶에 죄된 행실이 있고 죄된 사고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에 응당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 친화적이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사생아가 아닌데 우리를 그냥 두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과 벌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과 벌을 받지 않으려면 심플해요. 죄로부터 멀어지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뭔가 정신승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다면 그 죄 친화적인 삶과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면 거룩을 추구하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요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제1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인 제2 당사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을 이 어떤 appearance, 외모로 표현하지 않고 지정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전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원형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담은 언약의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출생 성분 자체가 죄 친화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호기심 천국이죠. 그렇죠? 우리 애기들 보면 알잖아요. 애기들 어떻습니까? 애기들 선해요, 악해요? 애기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하면 유치한데,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자체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논박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볼 때는 예쁘지만 아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본능적인 행동, 그 죄 친화적인 행동을 아주 너무 여실히 잘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그런 죄 친화적인 아기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을 내재하지 않고 창조된 아담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 언약의 조건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어떤 추정 혹은 확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봤을 때 완전한 상태의 아담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제안, 즉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명제를 완성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 제1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 언약의 대상자인 제2 당사자 아담과 체결된 그 언약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율법이? 예,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내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네. 자,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기술된 내용대로라면 우리 인간 내면은 기본적으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 뭐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신의 존재를 논할 때 제일 이것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내재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뭐 수많은 답이 있어도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 만약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 어떤 참 선인 존재가 있다라는 전제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은 잘한 행동, 이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는 교육이 없이도 모두가 다 이 기준을 갖고 태어나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도덕법의 근간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다면 이 시스템은 누가 고안한 것이고 모든 인간이 왜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났느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 속에서 왜 공통적으로 이런 질서가 발견되는지 대답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굳이 이렇게 뭔가 변론하지 않아도 막 변증하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가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도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내면의 싸움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을 거리들에 대해서 충분히 믿어지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은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야, 그냥 믿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믿어, 믿으면 돼. 이게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걸 그냥 믿는다고 믿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들을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혹은 교회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던 그 과정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발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변증이 필요한 이유는, 변론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도 진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에게 믿음이 보유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들을 계속 그들에게 선포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무신론적인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일깨워 주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내면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옳고 그름을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재되어 있어. 아예 우리가 출시될 때부터 우리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 측면에서 타락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 양심이라는 그런 내면의 율법이 내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타락하기 전 완전한 아담에게는 완전한 율법이 있지 않았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핵심은 뭐냐? 이 내재되어 있는, 출시 때부터, 이미 아예 출고되기 이전부터 이 안에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는 그 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사랑으로 다 퉁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 유튜브 채널이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가끔 도대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 건가 싶은 사람들의 댓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 보면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정치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도대체 사랑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댓글에 댓글을 달고 싶지만 달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 도대체. 그럼 한번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자, 시간을 마음껏 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서 당신이 생각하는 복음을 그러면 강설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경적 사랑이 뭔지를 강설해 보세요. 저는 저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럼 그런 질문을 똑같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사랑의 법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법이 뭡니까? 내재되어 있는, 출시 때부터 이미 우리라는 존재가 딱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주셨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법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는 거야.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느낌, 감정의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 일단은 이 사랑의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 네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귀찮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전부를 걸고 전심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의 뜻을 어설프게 알고 뭔가를 되게 아는 척해. 그러면서 뭔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그게 사랑이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만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게 뭐가 사랑이야. 그건 네가 원하는 거지. 이런 거, 그쵸? 우리가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는데 평상시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계속 하다가 널 위해 준비했다. 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뭐가 사랑이야. 이거는 기만하는 거고.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 그런 게, 그게 뭘 사랑해, 그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내 백성이니까 내 법도를 지켜라. 너 이거 지키면 너 내 백성으로 내가 받아줄게. 이거 가입 문서야. 그걸로 준 게 율법이 아니라 선구원 후 율법.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후에 너희는 내 거니까, 넌 내 거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기준과 내 절차를 따라라. 이미 선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이렇게 위로 나누면 이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 말은 맞죠. 근데 대전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들 우리가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수평적인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인본주의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지키지도 않는 이웃사랑을 자꾸 남한테 강요해.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비난해. 우린 이런 사람들을 좌파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지는 않으면서 어떤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을 자꾸만 그렇게 선동하고 비난하고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성추행범이야.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횡령범이야. 그러면서 이 시대의 도덕을 말하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희한한 일이 아닌 게 인간이 그렇습니다. 좌파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의 리폼이 뭐냐? 리포메이션이 뭐냐? 결국 그 원형으로서의 회복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가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따라오는데, 하나님 사랑을 배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휴머니즘에 갇혀서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들은 너무 뭔가 고압적인 것 같고, 뭔가 이것은 너무 율법적인 것 같고, 이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휴머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퇴색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삼는 건 율법주의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제가 낭독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십계명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면서 속으로 들으실 때도 있겠죠? 십계명을 매주 읽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기능이 뭡니까? 왜 예배의 순서에 율법의 선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모인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라는 일종의 상호 간의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높여 송축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듣는 거예요. 율법을 왜 듣습니까? 그 율법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뭘 느끼죠? 야, 이 10계명 중에 내가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내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 심령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안 지키고 살아가고 있네. 율법의 기능이 뭐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율법의 선언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변태입니까? 막 우리의 그 안 좋은 데를 막 긁어가지고 너 한번 고통받아봐라 뭐 이러시려고 그거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잘난 척하는 내가 이 율법 10개 중에 율법 10개 압축해 놓은 것 뿐이죠. 그렇죠? 모세오경을 압축해 놓은 게 10계명이잖아요. 구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게 모세오경이라면 그 10개로 압축해 놨는데 그 10개 중에 한 개도 내가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 아,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율법의 선언 다음에 오는 예배 순서가 뭐예요? 참회 기도잖아요. 참회 기도 왜 합니까? 그냥 뭐 죄책감 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주님, 이런 율법, 하나님의 법,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법도는 지키며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의 시간인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배 순서가 뭡니까? 죄 사함의 선포잖아요. 제가 뭐 무슨 교주여서 여러분들 죄 사했습니다 뭐 이 시간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사해진 그 죄를 대신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 계명 앞에 내가 섰는데 나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벌어졌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교독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사해졌다고? 오늘 우리가 찬양 3가지 했어요. 예수 안에, 주 예수, 산소망, 내 소망, 그리고 주 품에. 이게 일종의 그리스도 찬가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CCM을 이 예배 때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사가 수직적이라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곡이라면 어떤 곡도 쓸 수 있어요. 찬송가 안에서도 CCM틱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 수직적인 경배곡이라면 어떤 곡도 쓸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리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부른 곡들이 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높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게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도레이션, 경배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강단에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된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의 순서예요. 이게 사람이 고안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질서를 통해서 순서로 정립되었을 뿐. 이런 가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냥 다 예배가 막 간편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냥 사람에게 뭔가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그거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배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라마틱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 넘김이 좋은 그런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마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막 쇼잉하고 뭔가 그 안에 막 감동이 있고 막 그 전환되는 과정 속에 막 드라마틱하고, 그게 뭐가 안 좋아요? 뭐 또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준해 주신 삶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 언약의 조건도 동일합니다. 율법이 있는 거고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의 법인데, 이 사랑의 법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그 다음 이웃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법은 사랑의 법인데, 십계명이 곧 사랑의 법이므로 아담의 법은 뭡니까? 아담의 법은 뭐예요? 제가 이게 제 지금 교환하고 살짝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답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답이 제 언어와 다르면 집에 가서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문자 보내시잖아요. 근데 아까 그거는 근데 죄송한데요. 그 답은 그게 뭐였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답을 뭐라고 하고 계세요? 아담의 법은 십계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곧 사랑의 법이므로 아담의 법 역시도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안 법을 지키는 것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에 대한 약속이었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담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야 될 앞으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그 삶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보장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질문이죠.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미 살고 있는 중이겠죠. 왜냐하면 죄가 유입되지 않았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이 욕심이라는 죄의 근원이 없었더라면, 물론 욕심이라는 죄의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까지 옮기지 않았더라면 죄가 유입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죄가 없었더라면 사망도 없었을 테니까, 아마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래의 약속인 영생이 보장되어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이 죄책인 사망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 아래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것이 영생이라면, 아담에게 약속된 것도 동일한 영생이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자꾸만 오해되고 있는 율법주의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반대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러면 율법 당연히 지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또 교묘하게 살짝 싹 바꿔놔서 어떻게 바꾸는 거죠? 너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잖아? 그럼 너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근데 너 율법 잘 안 지키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한다? 이런 식으로 속여놓는 게 사탄이 행하는 일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위협, 어떤 위협이 있죠? 영원한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냥 일상을 살면서 우리 누군가가 어떤 엄포를 하면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뭐 말을 저렇게 하는 거겠지 뭐.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쵸? 너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겉으로 이렇게 겁먹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예 아빠는 한 3번까지는 기회를 주더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설마 죽이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내가 자꾸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왜 어디로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랑의 하나님만 늘 있어 우리의 삶에는.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그냥 비단 겁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듯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정죄를 모두 포함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말은 그렇게 한 거다. 응. 그래. 한 번 더 기울 테니까 다음에 또 뭐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단번에 불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맨날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늘 이런 식이라니까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누가 잘못했는데? 인간이 잘못했는데 죄책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이 언약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명령은 언약적인 질서를 세우는 행위였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나라 법정의 기초를 세우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겁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즉시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불순종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늘 우리는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 전부를 겁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결국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의 무엇을 시험하는 시험의 나무였다. 무엇을 시험하는 시험의 나무였을까요? 순종이죠.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는 시험의 나무다.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시험하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적 죄성이 항상 이렇게 지독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얘기할 때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같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자, 순종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에요. 내가 이 순종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 테스트의 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이런 테스트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저랑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랑 자꾸 맞짱 뜨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 돼, 우리는. 근데 뭐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 응답 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맨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막 기도원 막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막 나무 그 뿌리 내가 뽑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비닐 뒤집어 쓰고 땅굴 파가지고 막 거기서 그거 어디서 또 배워가지고 저도 막 그렇게 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믿음 좋은 행위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는지 난 몰랐어요. 내가 뭔가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면 꼭 말씀을 또 그런데 꼭 어디서 끌고 와. 그래서 야곱이 씨름하여서 뭐 막 이런 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랑 맞짱 떠가지고 내가 이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아내랑 대판 싸웠어요. 결혼을 앞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저 여자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 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하루 반나절도 안 내가지고 저분이, 저 여자가 그 갈매산 기도원에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 영빨이 세구나.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즉각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떤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디폴트야.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수십, 수백, 수천, 수억 번 말씀하신 거에 순종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이미 주어진 거고 부수적인 수많은 복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텐데 자꾸만 내가 뭔가 내 소원을 간철시키려고 할 때만 막 주님하고 갑자기 막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막 그런 식의 신앙이 믿음 좋은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템테이션은 뭡니까?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야, 너 저거 장난 아니잖아. 봐봐, 엄청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야, 저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냐? 저거 먹으면은 근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저거 사실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영아 재밌냐? 목사님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하영이가 엄청 재밌게 막 웃으면서 몰입해서 듣고 있네. 너 저거 먹으면은 저거 하영아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거 먹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새빨간 거짓말.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사탄이 말한 것을 따라간 거예요. 누가?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바대로 영영이 죽으리라.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정하신 바대로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원망을 우리는 누굴 하죠? 하나님 원망해. 이거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신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템테이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영분별이라는 것은 무슨 막 영어만 뭐 누가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영분별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도대체 영분별이 뭐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 말씀을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꾸 영분별의 은사 뭐 영권, 물권, 막 축복권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었으면 너가 누려도 되는데 저거 먹으면 너 죽는다. 이 진리만 붙잡고 있었으면 영분별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사탄이 얘기했으면 옛 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영분별 이거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 그러면 꺼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그랬어?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 템테이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이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수많은 이념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기준 삼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은 그냥 이 단편적인 강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결국 반복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시스템화되면 성경을 읽어도 이건 이런 거구나.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했구나.
다윗이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나도 힘들어하셨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으면.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다 풍어를 읊듯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는 시험의 나무였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생명나무는 영생을 보증하고 인치는 표징, 증표, 성례라는 단어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 여러 번 제가 교육하고 가르쳤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성찬 왜 하는 거죠? 성찬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찬이 더럽혀졌을 때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표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을 같이 먹는 건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병과 분잔이라는 형태로 계량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같은 몸과 같은 피를 취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죄를 지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거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잘 관리되고 다뤄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일수록 성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찬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하죠? 막 수련회 가서도 서로 막 불신자들 다 섞여 있는데 서로 막 이렇게 떼어주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막 돌아가면서 두세 사람을 만나세요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너도 먹고 나도 먹여주고, 그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야.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소주도 먹고 다 같이 막 그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성찬을 되게 오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성찬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으니까 계속해. 그러면 이러죠? 그러다 죽는다 진짜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거 자체가 메시지예요. 성찬을 더럽혀서 성찬이 오용됐는데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때로는 저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이 성찬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극심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성찬을 집도하는 사람이지만, 목사이지만, 신자로서 내가 이 성찬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어떤 지체가 죄를 지어서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3개월 동안 수찬 정지,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치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지체와 지체가 하나 되는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이 비참함을 통해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성찬의 원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영생을 보증하고 인치는 그런 증표였다. 이 증표라는, 이 세크라멘트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례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겠고 표징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 그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으로서 기능한 것이다. 그래서 타락 후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 막으신 이유가 뭐냐면 실체를 잃어버린 아담이 껍데기뿐인 이런
나무, 생명나무를 오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어떤 그런 고유의 습성은 본질보다는 껍데기에 너무 집중한,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생명나무 자체가 뭔가 영험한 나무가 아닌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본질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그 법도는 어기고 그 생명나무로 가서 뭔가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겠지? 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길을 가로막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진 않으면서 그냥 마치 미신적 행위처럼 예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거듭 강조하신 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인애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신다. 그 사랑의 행위가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전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실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만간 이 은혜 언약을 잇따라서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은 사실상 상호 간에 체결된 약속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일방적입니다. 행위 언약도 그렇고요, 은혜 언약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우리를 은혜로 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런 교리들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고요. 인간의 의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행위 언약 관계에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드려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순종은 우리에게 필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결국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결국 이 언약을 어겼고 우리는 실패한 존재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이 언약의 모든 조건, 형벌받고 또 율법을 강제로 지켜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 그 앞에 첫 번째 답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그죠? 예, 선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사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